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9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의 주제는 사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복음을 위해서 파송한 자를 사도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해서 시무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후임으로 디모데 목사님을 창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의 9장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문제점이 세 가지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사도권과 사도 바울의 독심. 이때만 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때예요. 독심. 바울은 독심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혼자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세 번째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처음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비량 선교, 천막을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사업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건축하는 일, 사업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전무하니까 교회에서 사례금을 이제 받게 됐죠. 사례금을 받게 됐는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자비량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례금을 타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오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중에 몇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 명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교회를 막 분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분란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1절로 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첫 번째 제지는 사도직의 변명, 사도직의 변명. 자유자가 아니냐.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함을 얻은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직의 첫 번째가 자유자가 아니냐. 두 번째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느냐. 이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의 권한으로 교회를 설립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는 4절로 14절인데
4절로 몇 절? 14절. 4절로 14절은 전도자의 권리. 전도자의 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날 목사님들, 또 전도사, 또 선교사,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권리가 무엇이냐? 4절로 14절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대마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의 형제들 같이 다른 사도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처자식이 없으면 편하잖아요. 아무 걸릴 게 없잖아.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독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장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장가 가지 않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혼자 독신으로 바울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로 7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예, 거기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군사, 군인. 군인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느냐? 의식주를 가지고 가지 않고 군인은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포도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따먹죠. 여기는 또 과수원들이 많으니까 과수원에 농사 짓는 걸 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또 양떼를 치는 사람들은 양의 젖을 짜서 먹지 않느냐? 그 양의 젖을 짜서 팔아서 또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로 물질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권리다, 이게 권리. 자, 그러면 7절로 8절 한번 또 읽어봐요. 7절로 8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7절을 읽었어요. 8절 9절 크게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인용했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전에 말한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한 말이고 하나님 말씀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다는 거야. 그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하겠느냐. 아멘. 신령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한다든가 자동차를 마련해 준다든가 또 이런 거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있어요. 레위기 2장 7장에 보면 레위기 2장 7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전에 번제물 또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가운데 남는 것을 먹었어요.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15절로 18절 세 번째 대지가 되는데 15절로 18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같은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세 번째 제지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라.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물질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나 죽을지언정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도와달라. 물질로 도와달라. 그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또 물질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달라붙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대단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을 들여놓고 마귀짓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물질의 문제가 깨끗한 거야. 주의 종들은 물질의 문제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문제, 죽을지언정 그런 말을 안 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자랑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복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복음을 자랑했어요. 근데 16절에 가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부득불. 이건 성령께서 나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산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영에 계신 영적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교하고 깊은 영감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대지는 19절로 22절인데 자,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여기까지. 예. 19절에서 22절까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번째 계기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포용하라. 포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회를 잘했죠. 목회를 잘하시는 목회자들을 보면 사람을 끊지 않아요. 사람을 끊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포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포용한 거예요. 포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포용하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기가 종이 된 거예요. 종. 뭐가 됐다고? 종.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서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목적이 그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내지는 23절로 27절, 23절로 27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섯 번째 대지는 복음을 참여하는 다름박질하여라. 복음을 참여하기 위하여 다름박질하여라. 아멘. 신앙의 경주죠. 신앙의 경주를 다름박질하여라.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시작은 똑같이 땅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고림 지점에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올림픽 선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경기를 하는 거야. 경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경기자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우리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거기 보니까 썩지 않을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타기 위함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일한 대로 받는 거야. 일한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거야.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